이곳에 계신 많은 여집사님들, 권사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호산나 찬양대에 많이 계셔가지고 호산나 찬양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 아니 젊으시니까 어렸을 때, 어리실 적에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기 빵집 가서 안꽃빵이나 우유 한잔 합시다, 아니면 뭐 다방 가가지고 쌍화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오는 남자들이 있으셨죠? 예,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도 그러십니까? 요즘에 그러시면 조금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젊으실 적에는 다들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릴 적에는 그런 따라오는 남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던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할머니가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릴 적에는 뭐 아픈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냈는데 지금은 매일 먹는 약이 한 알, 두 알, 세 알, 비타민 말고요, 그렇게 막 약이 막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올해도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몇 주가 있으면 벌써 이제 2023년이 다 끝나갑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이제 40살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영부영 또 살다가 하나님께서도 금방 부르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시간은, 젊음은 말 그대로 쏜 살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젊음을 낭비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이가 들고요, 언젠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해진 운명은 뭐 재벌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고아로 태어나든 모두 다 동일하게 나이가 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바로 그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늙어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많은 줄 생각하고 인생을 더욱더 즐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청년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노년들도 이 전도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이제 살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죽음을 얘기하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이 진리라는 거는 때로는 잔인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도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노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을 관찰하고 인생의 허망함도 더 없음을 잔인할 정도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에는 스스로 노인으로서 솔로몬이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을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젊을 때, 힘있고 인생의 시간이 좀 남아있을 청년의 때에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노인의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의 내용은 표현 하나하나가 다 노인의 연약함을 그런 묘사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결국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후에 우리에게 곤고한 날, 다른 말로
아픔이 많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열심히 다 살아보고 다 누려봤는데 세상에는 더 이상 나에게 낙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있고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웬만한 것을 다 겪어보아서 해보아가지고 낙이 없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늘 어딘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공고한 날이고 아픈 날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말하는데, 해와 빛, 달과 별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왜 어두워지느냐? 그것을 잘 못 보는 것이죠. 눈이 침침한 것입니다. 몸이 노쇠해서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일종의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가져와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구름이 막 일어나서 흉흉한 그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종말의 때 말이죠. 인생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임박한 죽음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끝까지 나오는 3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은 노쇠한 신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신체의 부위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린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런 말씀은요, 우리 몸을 딱 받치고 있는 두 다리, 무릎, 허리, 어깨, 힘차게 딱 우리 몸을 세워줘야 하는 이 부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등과 어깨가 약해져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맷돌과 같은 비슷한 부분이 우리의 치아죠. 치아가 빠져서, 그래서 적어져서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임플란트도 하시고 틀니도 하시고 나이가 드셔도 치아가 있으시지만,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치과도 제대로 없고 이가 아프면 이를 그냥 뽑아내고 양치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나이가 되면 없는 게 너무 흔한 것이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은 밖을 내다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나중에는 돋보기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것이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앞서 나온 씹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뜻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되면 아침잠이 없어지고 새벽만 되면 일어나게 되고 잠을 푹 자고 싶어도 푹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하고 예전 소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찬양하던 그 꾀꼬리 같은 여인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다리가 약해지다 보니, 몸이 약해지다 보니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길 걸어가는 것도 넘어질까 봐 두려움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씀은 여러분, 살구나무 꽃은 벚꽃과 같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살구나무처럼 흰머리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기 몸도 가누는 게 힘들어 가지고 메뚜기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정욕이 그치리니, 젊을 때는 왕성했던 혈기와 정욕과 식욕들 그러한 모든 욕구들이 사라져서 메마른 나무처럼 나이가 들면 점점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영원한 집, 하늘나라로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1층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장례 운구위원들이 막 모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누구 장례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신 장례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는 것이죠. 6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금으로 된 램프를 말합니다. 금그릇에 은줄을 달아서 천장에 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천장에 다는 램프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언젠가 그 줄이 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 풀려서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지고 그릇이 담고 있던 불마저 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숨도 끊어진 줄처럼 언젠가는 끊어지고 우리의 몸도 깨진 그릇과 같이 깨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물을 담은 항아리도, 그 생명과 영혼을 담던 그 항아리, 그 육신도 언젠가 깨어지고요. 열심히 우물을 퍼올리던 그 도르래 그 바퀴도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깨어져서 흑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 있을 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에는 더 이상 그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 전에, 너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늙기 전에, 젊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8절에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노년의 연약함과 죽음을 말해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까지도 좀 부인한 것 같고 서운한 느낌도 듭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 다 말해놓고 이제 그 모든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마저도 부정하는 것 같고 의미 없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아온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해 아래 헛된 것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해 아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할 정도로 사라질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의미로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음으로 가득하셨고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으로, 열정으로 가득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고 바라고 갈망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열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와 학교에 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학생회 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했습니까? 청년회 때에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연애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이 직장, 이 회사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최고다 생각했던 적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내 아이가 내 삶의 또 다른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과외시키고 공부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보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던, 정말 고생하며 일구었던 이 땅의 일들이 결국 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모른 채,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일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로 그냥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헛되다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 결국 우리의 몸이 노화하고 언젠가 죽고 마는 이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너무 찰나와 같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헛되다라고 할 정도로 내 인생은 정말로 짧고 나는 연약하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벌써 올해 연말이지 않습니까? 1년 이렇게 벌써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10년이 지나가고요, 또 그렇게 또 몇 번만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도 허무한데 우리 인생도 너무나도 이렇게 짧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세 인생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우리는 작구나, 그렇게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삶, 의미가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수고들이 헛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찰나와도 같아서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헛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헛된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찰나가 아니라 영원 속에 거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고 잔인할 정도로 날카롭게 솔로몬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시간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청년의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너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미로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찰나와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살이보다 짧은 생,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창조된 자들이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원할 삶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시작된 영생 속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지요. 육신이 연약하여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죄짓기를 그치고 이제 우리의 머리가 계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낙원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삶이, 허무한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해 위에, 하늘 위에 천국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수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목사, 선교사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은 다 주의 일인 것이죠. 남편 밥 차려주고, 밥 짓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 사는 일,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말 그대로 살림살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방송실을 맡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영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수고가, 그 모든 수고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헛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돈도 안 되지만 주 안에서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일인 것이죠. 영원 속의 의미로 남아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찰나와 같은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주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면 이 찰나와 같은 삶도 영원한 삶이 되고요, 이 허무한 인생 속에 허무한 수고들도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헛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팔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몸인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고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찰나와 같은 삶을 영원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고, 헛된 인생을 충만한 의미로 진리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찰나와 같은 삶,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찰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며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낭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이 땅의 것 보면서 해 아래 것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지금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